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요즘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되는 이 문명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나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러합니다. 혹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고, 또한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듣는 것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틀어놓는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휴대폰을 틀어놓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딱 옵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우리 교회 설교가 한 50분 정도 되는데 50분 설교를 듣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늘 새벽마다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수요일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주일날 듣는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오전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오전의 말씀만 듣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나마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이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들, 로마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편에서 받을 때에는 이 복음을 너희들은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시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로마시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을 내세우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순절날 로마에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와서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 특별히 더 많은 것을 붙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때가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경의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려와서 사람들 안으로 그냥 막 폭포수처럼 막 공급되던 그때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언제냐면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약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제가 이 연도를 언급하는 것은 30년의 이 어간 속에서 로마시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 쓰기 전에 로마시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시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가정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오늘처럼 로마시에 하나의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로마시가 얼마나 큽니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에 로마시의 인구가 약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화성시보다 훨씬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 어찌 이 화성시에 교회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교통편이 이렇게 좋은데도 이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이 화성시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통편이 좋지 않던 그때 당시에 로마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저 가정이 교회가 되고, 왜 로마 교회라고 하냐면은 로마시에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성에 있으면 화성 교회고요.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왜 편지를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로마 교회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다가 각각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각각의 집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체계적이지 못하죠.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들이 믿는 믿음은 동일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100번을 읽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빌레몬서 딱 1장 한 장을 읽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쪽복음 하나 읽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 하나를 읽고 한 장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65권이 앞으로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세워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죠. 바로 로마 교회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반 평신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누군가가 와서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좋을 텐데 체계적인 것이 아직은 로마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의미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믿는 건 맞는데 이 믿음이 더 체계적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적인 서신이에요. 교리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서신보다 체계적으로 잘 써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들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또 들어야 됩니까? 평생을 들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40년 50년 동안 들었던 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정말 잘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지 아브라함이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모세가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게 평생을 들었는데 목사님 내 입에서는 예수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찬송가 205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205장에 오늘 이 설교 끝나면 그 찬송 부를 겁니다. 또 듣고 싶다 이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또 듣고 싶고 또 들려달라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찬송가 205장을 작사한 그분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사님 들을 데가 없어요. 도대체 교회 가면 정치 이야기하니 들을 데가 없어요. 교회 가면 돈 얘기하니까 들을 데가 없어요. 잘 오셨어요. 풍성한 교회 잘 왔다고요.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듣죠.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잘 오셨어요. 여러분 혹 이사를 가서 이 교회를 떠날 때에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예수님 전하는 교회만 가시면 돼요. 그 강단에서 예수님 선포하는 교회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듣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잘하셨지만은 또 한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딱 설교를 들을 적에 거절해버려요. 듣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좀 더 목사님 좀 더 새로운 것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것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중심적인, 좀 이따 언급하는데 제가 언급할지 모르겠지만은 원고에는 써 있는데 원고에는 계몽주의로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계몽주의의 그 제가 증거하는 핵심은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사람들의 이성을 이해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은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이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이신론이에요. 그게 미국을 세우는 한 초석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강단이 그렇게 변질됐을까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인간의 이성의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계몽주의, 어딜 가든 간에 인문학, 인간적인 인간에 대한 이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막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이 있느냐? 없어요. 목사님 우리 뭐 좀 새로운 것 좀 하죠.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놀라운 비밀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이 여러분들 이 설교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이 선포돼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귀가 막혀 있는 자들이에요.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느냐,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린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해 공작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셔요. 여러분들 혹시 설교를 듣다가 졸음이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꼬집으세요. 밑에 다리 꼬집으면 제가 안 보이니까 얼굴을 꼬집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보게 해요. 딴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손주가 이걸 잘해요. 자기 기분 좋으면 이렇게 친다고요. 머리 치지 마라 그래도 머리 쳐요. 기분 좋으면. 딴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 치세요 좀. 나 예수복음 오늘 드려야 된다고. 나 오늘 예수복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오늘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오늘 살아난다고. 안 그러면 나는 이 병적인 상태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것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것입니다. 하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하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갈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가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절하다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방향성도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뭔가를 향해서 갈망해요.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방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이 간절하다는 이 뜻 안에는 어느 방향을 지적하면서 거기로 가려고 하는 이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다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로마 교회. 나 저기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방향은 거기에요. 다른 데 없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 가지고 간절하게 지금 가고 싶은 어떤 열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여행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를 가서 여행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바울의 사역의 열망입니다.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 것은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로마서 15장에 가게 되면은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역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 듣는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복음을 처음 들었던 적이 있죠? 복음을 처음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는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이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왜냐하면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파됐고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열망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에게요, 성지순례의 붐이 일어났어요. 저희들이 신학을 할 때에도 성지순례 열망이죠. 정말 가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저 수원의 창조교회 조한강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 졸업을 할 때 되니까는 학교에서 이게 시간표를 딱 배정을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딱 시간표에 넣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 부러운지요. 가고 싶은데 그 30대 때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바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네요. 근데 지금은 열망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해외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음식도 안 맞고 10시간씩 비행기 타는 거 오히려 몸만 축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지순례를 왜 가려고 하는 열망이 젊을 때 있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분명 가면 갈릴리 바다 가면 배를 타겠죠. 배를 타면은 찬송을 부르겠죠. 그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묵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배 위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면은요, 이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그런 것들이 오버랩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는 성지순례에 대한 표현이고요. 바울은 이 로마라는 이 도시, 이 엄청난 이 도시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로마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신령한 은사는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영적인 유익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신령한 은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령한 은사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은사를 함께 공급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교통하는 것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흘러서 저 사람에게 가요.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겠다,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선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일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 안에도 그 믿음을 갖게 하고, 심지어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나도 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가 서로 간에 교통하는 이 자체가 신령한 은사가 공급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11절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의 출발 시기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웠으니까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시기에 세워졌지만 누가 있을까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막 흩어질 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있어요. 사도가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도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요, 한 명의 사도도 없어요. 한 명의 사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30년 지나서 쓰는 거니까는 30년 동안 로마 교회가 지탱하여 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사임하고 떠난 다음에 목회자를 청빙 안 했어요. 이 교회 지탱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으쌰으쌰하죠. 우리 장로들 모입시다.
안수 집사 모입시다. 권사들 모입시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오늘은 박 장로님이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장로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회장님이 하시고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눈 걸 가지고 그냥 말씀을 나눈 큐티의 수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교회가 30년 동안 여러분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가 한 명이 없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 있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어야,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고만한 수준 아닙니까? 고만한 수준끼리 자기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를 못할 때에 성장하지 못하니까는 정체성, 이게 지금 신앙이 정체가 온 거예요. 딱 영적인 상태가 딱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이 정체된 신앙이 30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정체되면요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너집니다. 교회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말씀을 쓸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복음의 진수를 거기에 담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 그랬어요. 최고의 성경.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그러니 이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얼마나 깊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이 30년 동안 지탱되어 오고 성장하지 못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막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11절에 견고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변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의 이 믿음을 세상에서 붙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었던 것도 다 잊어먹게 될 것입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 설교 들은 거 다 잊어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 교회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다시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요. 악한 영이 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기독교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종교인으로 살도록 악한 영은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아마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그 뿌리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공급받음으로 그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1세대, 우리가 미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청교도를 이야기합니다. 청교도 1세대는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간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계약 신학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척박한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진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2세대들이죠. 그 2세대들이 태어나는 그 시기에 유럽 대륙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계몽주의였습니다.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신론 사상, 조금 더 흘러가면 진화론, 막 들불처럼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이 불길은 아메리카 신대륙 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청교도의 자녀들이 이 계몽주의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유물주의, 진화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언제 그들의 신앙이 이 계몽주의의 이 물결에 휩쓸려 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운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대부흥운동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미국의 교회의 강단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몽주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대륙에서 온 그 새로운, 유럽의 대륙에서 건너온 이 새로운 인간의 사상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강단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견고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교통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였던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가진 믿음하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안위함을 얻자, 서로 위로를 얻자라는 교통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었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그들이 가진 믿음과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서로 함께 교제하자. 바울의 이러한 교통이 서로에게 영적으로 큰 위로를 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로마서를 쓸 때만 하도 네로 황제가 로마 교회에 박해하지 않았어요. 아직 네로 황제가 등극하기 전에는 로마가 기독교 박해하지 않았어요. 최초의 박해자가 로마시의 박해령을 내린 네로인데 아직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았냐면 바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들의 박해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생명의 명맥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의 열정보다는 영적인 상태가 식어졌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로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뿌리 내린 이 교회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니까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교회 성도들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저는 목회자입니다. 교인들이 떠나가는 교회에 혹시 있어 봤습니까? 목회자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교인이 떠나면. 교인들은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 하죠. 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떠나지? 안 떠날 수는 없어요. 교인들이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가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사그라지고 심지어 문을 닫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며 갔는데 A 집사님 떠나 B 집사님 떠나 남아있는 건 나하고 목사님밖에 없어. 결국 목사님께서 두 손 들고 나 교회 이제 힘들어서 너무 못하겠습니다. 그때 그 남아있는 그 성도의 심정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위로해 줘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누군가가 위로해 줘야 되겠죠. 그분만 위로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은 또 누가 위로해 줘야 될까요? 이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고통 속에서 점점점 가중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형편은? 바울은 나았을까요? 자,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연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친 상태입니다. 3차 선교를 마치고 어디에 가 있었냐면 고린도에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고린도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두 번의 편지 썼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두 번째 쓴 편지는 언제였을까요?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썼어요. 즉 다시 말한다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보다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더 먼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구구절절히 다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한번 들어보셔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좀 위로해 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사역자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요.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말고요. 우리 주변에 목회를 하다가 힘든 분들이 있다고요. 카페 가서 차 마시다가 딱 듣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은 교인이 나가고 오늘 힘들고 그 얘기 딱 들으면 저 목사님 엄청 힘드네. 그렇게 하고 듣고 흘리지 말고 조용히 가가지고 그 카페에 빵이 있으면 빵 좀 사다가 이렇게 갖다 드리셔요. 갖다 드리셔요. 아니 웃을 일 아니고요. 그 목회자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이 바울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면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2년이 지난 뒤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어떤 의미냐면,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당신들도 지금 힘들죠. 내가 당신들 보기를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있는 복음과 내게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같이 서로 교통하자. 그러면 이 복음이 당신들을 위로할 것이고 이 복음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교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제는 교통 중에 약한 자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 교제는 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제하는 이 교제만 잘해도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맨날 남 이야기하고 A 집사 비판하고 B 집사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이야기하니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죠.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교통하면서 서로 안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으로 교제를 할 때에 이 생명은 흘러가지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이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실 교제하면서 열매를 맺게 된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먼저 이 편지 보내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번번이 막혔지만은 사실 그는 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열매 맺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그들에게 간다면 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로마로 다녀올 수 있지 왜 못 가겠습니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로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로마를 다녀와야 된다면 1년 정도의 여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요, 그 가는 여정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생각했던 그 사역의 길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을 빼놓고 로마로 가겠습니까? 그의 제일 우선은요, 선교예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이 제일 우선이,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순위가, 그래 내가 좀 시간이 되면 내가 로마를 방문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통해서 지금 저 소아시아 지역에 양떼들이 복음을 받았고 유럽 지역에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미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이 복음은 듣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바울이 골로새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다 이겁니다. 내가 안 갔어도 복음을 누군가가 들고 가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즉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합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신비한 비밀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요. 이 생명의 씨가 있고요, 이 생명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이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팡 터져버리니까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설교를 하셔요. 그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와 연합됐을 때, 생명이 우리와 연합됐을 때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되네요. 그럼요. 왜요? 복음이 열매니까. 이 복음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연합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십자가에서, 이 연합이 부활에서, 이 연합이 일으킴에서, 이 연합이 하늘에 앉히는 승천까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열매를 맺으면 교회는 어떨까요? 유익이죠. 한 몸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러나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 육신으로 하는 자의 일은 이렇게 현저하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육신의 일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영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각 사람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30배의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60배의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아파트를 30평 늘려가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60평 늘려가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직장이 그렇게 30배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게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30배로 열리게 하고 60배로 열리게 하고 100배로 열리게 하는 연합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은 후에 또다시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로마 교회 방문이었던 거예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저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일할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지금 우리들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거 잘 듣고 싶습니까? 한동안 한국교회가 막 성장의 일로를 갈 때에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막 삼박자 축복에다가 막 축복이 막 쏟아지는 막 그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자랐습니까? 온유가 자랐습니까? 자비가 자랐습니까? 양선이 자랐습니까? 절제가 자랐습니까? 영적인 것들은 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복적인 것을 듣고 있었으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국교회의 이 위기 어쩔 수 없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성도들의 위기예요. 복음을 안 듣는데 뭐 위기죠, 당연히. 복음을 안 듣는데 위기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당연히 위기죠.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것은 복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세상을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비유하면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안에 온갖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안에 온갖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고, 목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도록 그렇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견고하다고 생각했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이 견고합니까? 종교가 견고합니까? 신앙은 흔들리고 있고, 신앙은 흔들리는데 그냥 종교는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언젠가는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를 나왔더니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은 정체되어 가고, 신앙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에게서 그냥 쭉정이밖에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적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듣기를 원하고 내일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교회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말씀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이 풍성한 교회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영적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